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강해 우리가 같이 계속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어떤 말씀에 오늘 주된 내용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들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죠. 무시하는 거예요. 또 그런 죄악에 대한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으라 하는 우리 6장부터 7장 이 내용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손해 나는 거 못 참고 무시당하는 거 못 참는다고 합니다. 그죠? 딴 건 다 참아도 손해 나는 거,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 못 참는다고 그래요. 그죠? 이게 특히 무시당하는 거, 그죠? 저렇게 픽하고 어른이 얘기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표정을 지으면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라 커서도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하면서도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런 자녀의 태도가 이상하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듣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듣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바르게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무시하지 않는다면 그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말아야지. 또 요 말대로 내가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또 번호,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알려드리면 1등이 둘에 이렇게 몇 명 나오겠죠? 여기 있는 분들 숫자만큼 1등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다음에 사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올바른 대응,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듣고 나서 뭔가 변화를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도 세상 살면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혈당도 올라가고 허리둘레도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배가 나온 거는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를 무시한 결과죠. 나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 상태가 되면서 알고 있다고 말하면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과속이나 추월 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시하다가 이렇게 사고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른 것도 무시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특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위험수에 도달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잘 안 듣는 거죠.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경고를 하는데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듣는가? 그냥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잔소리로 듣는 거예요. 아니 뭐 자꾸 그런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하십니까? 누가 모릅니까? 잘 압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보고 운동하라고 하는 이렇게 말들이 있는데 알았다고 제가 말했지만 저는 알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귀로는 들었는데 즐겁게 듣지 않고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신들에게 뭐라고 여겼다고요?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죠, 무시.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선지자가 막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6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선한 길이 어딘지 잘 보고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 자녀들이 그런 말 했다는 것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자녀들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한 적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알았으니까 그만하시라고 알아들었으니까. 그리고서 나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예레미야서 6장 17절 보면은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파수꾼이 누군가요? 선지자들이죠. 뭐 요즘 시대에는 이렇게 뭐 목회자라든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파수꾼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근데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 적이 올 때 이렇게 나팔을 불어가지고 다 깨우는 거잖아요. 저 외국에서 막 군대에서 뭐 미사일 날라오고 왱 사이렌 울리고 방어가 작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레이더 같은 게 이런 파수꾼 역할을 하겠죠. 나팔 소리를 들어야죠.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예전에 그 북한에서 미국이 이런 거 몰고 온 그런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웅평 소령인가요? 제가 이름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막 사이렌 울리면 난리가 났습니다. 막 전쟁 나는 줄 알고. 그죠? 또 북한에서 막 뭐 쏘거나 막 이러면은 진짜 막 우리나라 시장이 막 흔들흔들 거렸어요. 막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막 나라가 망하는 줄 알고 외국인들 막 다 도망가려고 그러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아세요?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뭐 그냥 많이 쏘나 보다. 쟤들 뭐 심심한가 보네. 뭐 돈도 많나? 요즘 먹고 살기도 어렵 때인데 왜 자꾸 미사일을 쏘고 그러냐? 저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것 같아요. 경고의 소리를 들어도 경각심을 안 가질 때, 그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란이 왔을 때 이게 갑자기 한번 세게 오면 확 경각심을 갖는데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런 경각심을 가졌잖아요. 근데 지금 한참 지나고 나니까 요즘은 어때요? 그냥 그러려니. 전쟁도 처음에 났을 때는 아이고 큰일 났다 막 그러는데 요즘은요. 뭐 몇 달 지나니까 딱 그러려니 저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 거죠. 이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진짜 우리 인생 사는 데서도 그렇고 신앙생활에서도 있어서도 그렇고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경고를 내리는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 그거는 좋지 않아요. 그럼 이제 경고를 안 듣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그러면은 무시를 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 우상 이런 게 있으면 저쪽으로 왜 자꾸 끌려갈까요? 옆에서 자꾸 심판에 경고를 하고 회개의 촉구를 하는데 안 듣고 왜 저 옆으로 자꾸 치우쳐 가려고 그럴까요? 몇 가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건 죄악에 끌리는 인간 안에 있는 욕망들이에요. 나쁜 거가 이렇게 자꾸 끌리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2장 23절에서 25절에 나오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도다. 이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렇게 짝짓기 할 때 보면은 짐승들 서로 싸우는 거 보셨어요? 저는 사냥 있잖아요. 뿔 이렇게 생긴 양들. 그 양들이 저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머리를 꽝꽝 부딪혀가지고 저 머리 안 깨지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막 서로 죽이려고 난리를 쳐요. 왜 그래요? 그 성욕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은 원래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욕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절제고 뭐고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사람이 이렇게 한번 저런 죄악에 이렇게 빠지잖아요. 거의 못 태어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을지 모르는데 예를 도박 중독 같은 거, 마약 중독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요. 그 알코올 중독 같은 사람들은 한번 중독된 사람들은요. 절대 술을 입에도 안 됩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성찬 받을 때 이렇게 포도주를 받으면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은 포도주를 안 받아야 돼요. 그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 사람이 못 참고 또 변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또 들었는데 성찬할 때 포도 주스를 쓰는 게 낫다.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는지 살펴보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죠. 저 아이들도 보면은 게임 같은 거 하면 중독되잖아요.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아무 이렇게 이성적 판단이 안 돼요. 한번 잘못 걸리면. 뭐 그런 거만 있는지 아십니까? 물건 같은 거 막 쇼핑 중독에 빠진 사람들 집안이 거덜나도 그냥 계속 택배로 물건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큰 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저런 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어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둑이나 이런 거 옛날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당구 같은 거 좋아하는 분들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보면은 당구공이 왔다 갔다 한대잖아요. 그렇죠? 바둑알로 다 보이고 사람 머리만 봐도 그게 어떤 큰 거에 중독된 것만 그런 거고 우리는 그런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런 마음의 욕망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욕망을 정당화하게 돼요. 사람들은 내가 그런 거에 끌리는 게 이유가 있다. 그거는 타당하다.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 머리가 그렇게 좋아져요. 어떤 면에서? 거짓말하는 데서, 죄를 속이는 데서, 그죠? 예. 그런 지혜가 엄청나게 만들어져요. 그 지혜들이 뭐냐? 거짓된 지혜들. 그런 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덮는 지혜가. 예. 예레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그죠? 뭐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 애들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보면은 학교 가기 싫으면 온갖 꾀가 머릿속에서 아침에, 그죠? 이불 속에서 머릿속에 튀어오른다고요. 뭐 아프다고 그럴까? 속이 안 좋다고 그럴까? 화장실에 설사가 난다고 그럴까? 뭐 별의별 생각이 나죠. 아이들이 숙제 안 해서 어렸을 때 학교에 가면 그래요. 그죠? 선생님이 뭐라고 그럴 때 왜 안 했냐 그러면은 그 짧은 시간에, 그죠? 1초도 안 된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서 온갖 변명이 그렇게 똑똑하게 쫙 생겨나요. 야, 기가 막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배 안 나오셨어요 지난주에? 그러면은 그 짧은 순간에, 아니 그 순간이 아니죠. 오기 전부터, 저를 만나기 전부터 내가 목사님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지. 이런 머릿속의 생각들이 절절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우리 속에 죄를 정당화하려는 거짓 지혜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생겨나면 하나님 말씀을 다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지혜들이 자기를 속여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나 하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 지혜가 나올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얼굴 쳐다보면 아니 거짓말하는 얼굴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누굴 속여라? 자기를 속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속아 넘어가면 그때 남한테도 당당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무슨 사기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한 것 같은 거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때 나는 정당했다는 거예요. 다 봤는데, 다른 사람이 다 봤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남이 다 봤는데도. 그 사람은 완벽히 자기를 속였기 때문에 누구가 하는 말도 안 들려요. 그러면 남이 지적해 주는 말을 다 무시해 버려요. 왜? 내가 올 테니까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완전히 자기를 속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에이 무슨 재앙이 오냐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를 우리가 보면서도 그렇게 막 무시해요. 사람들이.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 저 오신다는 말이 지금 뭐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데 뭘 갑자기 와. 그런 거 다 그냥 한때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요. 그런 사람들 이단 많이 됐어.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해 보면 깨어 있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깨어 있는 삶. 깨어 있는 삶이 밤에 잠을 안 자는 삶이 아니죠. 민감한 삶이에요. 영적으로 민감한 삶.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건 세상의 온갖 일에 대해서 그냥 막 달달 떨면서 아이고 주님 오실 때 됐으니까 저 산에 들어가서 하얀 옷 입고 주여 어서 옵시소 혼자서 그러고 살아야 된다 텐트 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 민감함은 작은 일 하나도 가볍게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의 계기를 삼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그냥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길 가다가 누가 하는 말도 그렇게 가볍게 듣지 않는 법이에요. 저 말도 뭔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뭔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가. 하다못해 길에 돌을 발로 차고 가서 이렇게 돌부리에 넘어질 뻔해도 이게 무슨 뜻이 있나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선을 잘 찾아야 돼요. 그냥 그래서 잘못 찾아서 너무나 그냥 세상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를 다 이상하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거는 저 666이고 이거는 무슨 짐승의 표고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진짜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큰일 날 일이고 영적인 자각과 깨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7년 대환란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걸 안다고 신자들이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냐? 그냥 항상 그 신앙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만나는 거지. 이번 달부터 이게 위험 신호가 왔으니 지난달까지는 내 멋대로 살다가 오늘부터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변화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속이지 않도록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좀 무시하게 되냐면 이렇게 자기를 속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거 뭐라고 부르냐? 완악함이라고 그러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지 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느니라. 처음에는 잘못하는 거 들통나면은 얼굴이 새빨개지잖아요. 막 몸둘 바를 모르고. 근데 자꾸 하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뻔뻔해지죠. 내가 뭘 왜 그러냐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뻔뻔해져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이 네 가지는 계속 다 서로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점점 강화가 돼요. 처음에 욕망도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더 세지게 돼 있어요. 더 세지면 거짓 지혜가 더 생겨나고 더 자신을 속이게 되고 저거는 그냥 반복적이에요. 그냥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생겨납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저 욕망이라는 게 헛된 거라는 걸 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술 많이 먹고서 막 곤드레만드레 취해본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술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저라도 마시겠어요. 10잔 먹으면 문제 해결된다 그러면 10잔 마시겠어요. 근데 10잔 먹어서 해결이 되냐고요? 안 돼요. 10병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은 내가 가서 뭘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먹고 마시고 신세한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면 내가 추구했던 욕망이 헛된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마음이 완악해지면 그 헛된 욕망을 다시 쫓아요. 그 죄의 갈증이 계속 나타나죠. 그럼 또 다시 정당하고 자기를 속이고 그래서 해봤는데 다시 허무를 느껴요. 그 허무함 끝에 또 찾아가요. 저 악순환에서 못 빠져나와요. 하나님 말씀 한번 무시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면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한 번 저런 일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기서 빠져나와야지 저 완악함을 계속 가지고서 계속 내 헛된 욕망을 추구하면 점점 저게 강해지거든요. 저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기냐?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 자기들 욕망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깡패들 집단에 가도 피해자가 있어요. 거기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그죠? 악인의 모임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악인이니까 악인들끼리 의리가 좋게 행복하게 살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면 새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악인들이 옆에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세계가 있는데 모두 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세계가 있다고 보세요. 한 사람도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속여. 다 등을 쳐먹으려고 그래. 그런 세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한참 이렇게 지나다 봤는데 그 사람도 날 속여. 그런 걸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그런 세상을. 그런 세상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지옥에는 다 피해자들만 있고 다 가해자들만 있어요.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피해자예요. 이 사람들이 남을 속여서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하고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고 고아를 송사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고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막 서로 이렇게 막 약한 자들을 뜯어먹는 거죠. 성경에 6장 13절에 뭐라고 그래?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약자, 도와줘야 될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저기는 깡패 두목이고 밑에는 그냥 깡패 똘만인 것 뿐이에요. 네. 저기는 악당 두목이고 여기는 밑에 악당 쫄개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스타워즈라고 보셨어요? 이렇게 우주 영화 같은 건데 이렇게 머리에 뭐 이렇게 투구 같은 거 뒤집어 쓴 까만 걸 입은 악당이 있어요. 다스베이더라고. 그 밑에는 하얀 거 뒤집어 쓴 악당들이 나와서 총을 막 쏴요. 빵빵빵빵.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악당은 제일 나쁜 악당이고 저 하얀 거 뒤집어 쓰고 있는 쫄개는 그러면 악당이 아닌가? 다 마찬가지라고요. 저 러시아에 전쟁하는데 푸틴만 악당이고 저 밑에서 총 쏘고 있는 러시아 병사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고 착한 사람인가요? 그럴 수 없어요. 총을 쏘면 고통이 이 죄악이 만연해지면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가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되는 이런 악이 만연한 세상이 돼버려요. 제일 위험한 세상이 그걸 지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지옥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서로 다 뜯어먹고 속이고 하는 세상이 지옥이죠. 공의가 하나도 없는 세상.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 7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죠. 뭘 들으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들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도록 준 땅이니라. 이곳에 살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가는 자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이 되라.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라. 이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종교인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놔뒀잖아요. 막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와가지고 앉았다가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전혀 신앙인 같지 않은 사람들을 신앙인인 것처럼 교회가 다 대우해주고 교회는 그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존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죄인도 교회에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적어도 구별된 사람들이 있길 바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중적인 게 있더라고요. 이게 목사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목사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다 대화도 하고 뭐 세상 거에 대해서 잘 알고 막 이런 목사를 이렇게 좋아할 것 같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 거 잘 모르고 순진하고 기도만 하고 그죠? 이런 목사를 또 원해요. 그 이중적인 게 있는 거예요. 신자들에게도 똑같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똑똑하고 딱 부러지고 그죠? 예. 이렇게 뭐가 좋은 거 나쁜 거 딱 구별하고 사람들한테 바른 거 틀린 거 딱딱 갈라주고 이렇게 정리 잘해주고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 참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 약간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순진하고 순결하고 그죠? 하나님만 믿고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또 바라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약삭빠른 종교인 되지 말고 저는 순결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에 의존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요즘 그래서 칼빈주의에 대한 비난이 많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그 죄 많이 져도 구원받나? 살인자가 살인하고도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그렇게 값싸게 팔면 안 돼요. 이 은혜는 그렇게 값싼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은혜인데 어떻게 그렇게 값싼 은혜가 있겠어요? 이 칼빈주의 그 5대 교리 그래가지고 원래 칼빈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신학자들 특히 네덜란드에서 정립이 된 교리인데 전적 타락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한 속죄 뭐 무조건적인 은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거 저는 여러분들이 뭐 안 해오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똑바로 신앙생활 하면은 구원받는 거지. 그죠? 사는 건 개판으로 살면서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는다는 말 그거 붙들고 살면 그건 구원파랑 똑같아져요. 구원은 죽어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구원은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안을 얻는 게 구원이지. 어떻게 이 세상에서는 바알 손잡고 살다가 죽어서는 예수님 손잡고 살려고 그래요? 평생을 바람 피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왜 죽을 때 와가지고 조강지처 옆에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게. 누가 그런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다 욕하실 거잖아요. 그런 나쁜 인간이 있냐고. 신자가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리를 그렇게 악용하는 거죠.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물론 교리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거지만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말씀도 있고 너희 그렇게 똑바로 안 살면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조심해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냐면 천국 가서 하는 말이에요.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를 그때 알게 돼서 드리는 찬송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의 어린 양에게 있다. 그 보좌에 있다고. 그 천국에 가서 하는 찬양이 그 찬양이라고요. 거기 가려면은 들어가는 동안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내가 가가지고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이 fun투하며 싸우면서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냐 하고 가야 되는 거라고요. 팽개치고서 저기서 자빠져 자다가 나는 천국 오면 가야지 뭐 이러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변화되려면 이렇게 구원의 교리부터 똑바로 세워야 된다고 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천국 가서 하세요. 거기 가면 다 알게 돼요. 오직 천국에 가는 사람, 들어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왔구나 내가. 도저히 나는 올 수 없는 곳을 왔구나를 어디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개판으로 살면서 어디 가서 그런 고백은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옥마음으로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몇 월 며칠자 구원받았냐고 이런 거 묻는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지 마세요. 저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그냥 그 간절히 붙드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가는 거지 내가 뭘 해서 가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7장에서 좀 뒤에 하시냐면 경고를 하시는데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이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실로 들어보셨죠? 실로 도시 이름인데 이스라엘 땅에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도를 가져왔어요. 뭐 영어로 써 있어 그러는데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요 화살표 빨갛게 돼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실로라고 하는 동네예요. 저 아래에 있는 요 바다 화살표가 나오나? 보이죠? 화살표? 요 바다가 사해, 그죠? 그 다음에 요 옆에가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경계에 있는 데가. 저 위 실로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있는 데라고요. 저 실로가 뭐 하는 데였냐면 사사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 있을 때까지 저 실로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했어요. 북왕국 지역의 큰 도시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막이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주전 11세기에 블레셋에 의해 저 도시가 파괴됐다고 추정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북왕국은 이 아시리아에 멸망하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죠. 남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실로는 저 북쪽에서 파괴된 거고 우리 예루살렘은 절대 그럴 일 없다. 절대 그럴 일 없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가 새벽부터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걸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저 동네 저렇게 망한 거는 쟤네들 잘못이고 우리는 절대 안 그렇다. 절대 그런 일 없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도 쫓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전체 성경 교리를 전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더라도 또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다시 싸매시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칼빈이나 루터나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를 확립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보면 우리가 완전하고 아무 일 없다고 말할 아무런 조건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건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성소를 세웠는데 그것도 멸망을 했는데 뭐 그냥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지도 않는 나라가 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 술집입니다. 술집. 술집인데 좀 이상하죠? 건물이. 멋있죠? 저 술집 건물 벽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보면은 뭐가 보여요? 저 무슨 성인 예수님 뭐 이런 그림들이 붙어 있죠? 이 교회 건물입니다. 교회 건물. 유럽에 가면 이렇게 술집이 된 교회 건물들도 있고요. 옛날 건물들에 뭐 나이트장 된 건물들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네. 레스토랑 뭐 펍이 된 데도 많고. 왜냐하면 이제 정부가 저 관리를 못 하고 사람들도 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성직자도 없어요. 저런 건물마다 성직자가 있어야 되는데 성직자가 없는 거예요. 성직자들이 있어도 예배도 이렇게 잘 안 드리고. 제가 그 핀란드 갔을 때도 그 북쪽에 있는 그 도시에 아주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찾아서 가봤는데 없어요. 사람이. 왜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 목사가 지역에 한 명이 있는데 이렇게 순회를 한대요. 아주 넓은 지역에 교회는 마을마다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닌대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도 없대요, 여기. 제가 보고서 아, 그렇구나. 저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죠? 자기들 편한 대로 교리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예수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의 끝에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이 자연을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려서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 있는 마음들이 열려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게 하여